오늘은 배상의 예배라고 하는 속건제를 함께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속건제 예배는 손해배상의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레위기 5대 제사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5대 제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가, 그 과정의 그 섬세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축복스러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의 마지막으로 속건제 예배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속건제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 영화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경상남도 밀양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온 이신혜 씨, 전도연 씨가 주인공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이신혜 씨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린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원 원장에게 아들이 납치가 되어서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견디고 너무 힘들어서 참 오랫동안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신혜 씨에게 주변에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통하여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범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은 신혜 씨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신혜 씨는 더 깊이 좌절하고 더 많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자기의 삶을 내던지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참 이 절규는 너무나 오랜 세월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용서에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살인범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게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상처 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양심에 아무 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과시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일 때 그가 믿는 하나님도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신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신을, 이런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 성경적 대답이 오늘 속건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먼저 피해를 준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속죄제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타인에게 배상할 것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하나님께 피해를 준 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죄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두 가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의 중에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가?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 그 도구를 실수로 파손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쳐진 그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실수로 먹거나 가져가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도 여호와의 선물인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말라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 11조와 봉헌물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올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준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은 정확하게 주님께 올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속건제를 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11조를 잊어버리고 드리지 않았다면 11조 금액에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고 속건제 예물로 순양까지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죄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인가? 잠시 맡은 물건이나 전당 잡은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경우, 월급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거짓 맹세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다
속건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고 배상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는 피해 금액이 4배나 5배 정도로 엄청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피해 원금의 5분의 1만 더하여 돌려주고 속건제 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기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면 5분의 1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이죠, 속건제 규례를 가리켜서 회개를 권장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긴 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도 5분의 1을 더하고 또 이웃 물건에 대해서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과 이웃의 재산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큰 죄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을 보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의 본문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돈을 훔쳤거나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훔친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고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주고 사죄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릴 때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질 때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제사상의 손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손해 준 것에 대하여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속건 제물을 올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건제를 올리는 방식은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화목제의 기름과 동일한 부분은 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흠을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죄책감이 참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흐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의 삶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부심과 당당함, 그리고 넘치는 삶의 자유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이 약속하신 축복,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레위기가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간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그 삶은 이 땅에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와 가문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6장에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배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물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배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축복으로 먼저 배상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